제가 좀 아래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부담이 돼서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제일 남쪽에 목포 앞쪽에 섬이 1,004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신안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가 딱 신안군 하나 있어요. 그 섬 중에 제일 큰 섬이 아페도라고 하는 섬인데, 우리 집사님이 아페도 출신이 여기까지 와서 살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집사님. 저 보라색 옷 입고 계신 집사님이 고향이 아페도예요, 아페도. 굉장히 큰 섬이에요. 제가 처음에 아페도 간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목사님, 축구하면 공이 물에 빠지나요? 그래요. 이게 조그마한 섬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전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고, 논밭도 많고, 또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게 목포 세발낙지가 무척 유명합니다. 근데 그 세발낙지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바로 아페도. 거기서 지금 아페중앙교회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아페도 가서 34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제가 관계를 맺고 된 것은 이호식 장로님, 그 다음에 김진숙 권사님과 제가 연이 닿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 영국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 장로님과 김진숙 권사님이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사실 한 번밖에 못 왔어요. 네,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우리 이 장로님과 김 권사님이 그 학생들을 잘 돌봐주는데, 그 중에 제 아들, 딸이 있어요. 그때부터 연이 돼서 가끔 한국에 오시면 만나 뵙기도 하고, 또 영국에 와서도 또 뵙고, 제가 10년 만에 영국에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 내 나이가 어딘가, 요거를 잘 알아야 이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제 연배 비슷한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닭띠예요, 닭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알죠. 목사님이 나보다 위구나, 아래구나.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는 보통 목사님들이 70세가 정년이 되기 때문에 70세를 한 2년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일을 잘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겸사겸사 한번 영국을 왔어요. 특별한 목적은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제 복장이 설교자 복장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때 우리 딱 정 선교사님 딱 저 스타일로 제가 입고 있어요. 하얀 와이셔츠를 한 번도 안 입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항상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전혀 이제 설교는 준비가 됐는데, 설교할 옷차림은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얼굴만 보세요. 옷차림은 보지 마시고, 한국에 최근에 제가 교계 뉴스를 쭉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말로 하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한다. 말로 하는 설교를 잘하는 걸 원한다. 그런데 교인들은 말로 하는 설교보다는 삶으로, 행동으로 설교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좀 뭔가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신학생들, 특별히 신학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원자도 줄고, 또 들어가서도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기보다는 다른 데로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각 교단마다 가리지 않고 목회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많이 부족할 상황이 곧 우리 앞에 돌아와요. 근데 저와 같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교회들, 목회자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임자나 아니면은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청빙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전부 다 수도권 쪽으로만 있으려고 그래요. 자세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두각이 되죠. 미디어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큰 집회를 통해서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그들의 모습이 다 두각이 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주로 그분들만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목회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나 어떤 잠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 자신도 한 40여 년 목회를 해오지만은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말로 하는 설교보다는 삶으로 하는 설교,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만 잘하는 교인이 있죠? 교회 가도 말만 잘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말만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음으로 삶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 모임이 있거나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 잘해야 된다. 그러나 말로 하는 설교보다 목회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행동이 진실되게 내가 성경 말씀이 정말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참 이국 생활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귀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제가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장로님과 김권사님한테 조언을 좀 받았습니다. 뭘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신약, 구약 어느 것이든지 아니면 뭐 내용도 저한테 한번 주제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똑같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교가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걸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10장 바로 전이죠. 9장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12제자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콜링입니다.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미는, 좋은 이웃 교회는 사실 건물이 없죠. 여러분, 건물이 없잖아요. 제가 와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건물의 소유는 뭐 영국 교회 아니면 무슨 그 교회가 속한 뭐 교단이나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교회로 알고 인정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든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임과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똑같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2절을 가서 보시면 불러낸 이후에 마지막 2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불러낸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샌드. 콜링한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게 부른 사람들을 내보낸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내어 보냈더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불러낸 12명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리고 세상에 앓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내라. 1절에 보면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보냈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이 큰 차이가 있지만은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큰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아마 뭐 많이 설교도 해주시고 그 성경도 가르쳐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9장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내용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도 나오고 있어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번에는 12명만 세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70명의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세워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신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상에 보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하는 이 같은 신앙의 고백과 보고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되기 전 개역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저 200m, 고지가 한 1000m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는요, 수면보다 더 낮아요. 굉장히 내려가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계속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고, 여리고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려면은 그 산악,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악 지역을 계속 돌아서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에 이런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하여튼 이유야 뭐든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죽을 정도로 맞아서 쓰러져서 있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보고 지나갔어요. 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봐야 될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에게도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그때는 우리가 좀 북한을 들어갈 수 있었을 때입니다. 정말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평양을 들어갈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2005년 8월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을 통해서 평양을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다녀와서 제가 확실히 내가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은 북한 동포다. 대한민국의 강도 만난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잖아요.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라는 걸 제가 아주 뼈로 느끼게 됐어요. 기회만 있으면 저는 북한을 도우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그들이 나의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한국의 강도 만난 이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유는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야죠. 저는 그걸 확실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지나가다가 자기와 아무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뭐 유대인은 동일한 사람인데, 동일 민족이에요. 좀 신앙적으로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뿐이지 동일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봤을 때 취한 행동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꼭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저하고 같이 볼까요?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진 그 장소에 이르렀어요. 그를 봤어요. 본 거는 31절에 나온 제사장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32절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다 봤어요.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다 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피해 지나갔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자, 처음으로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첫 번째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없죠.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 까닭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대신의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과 은혜를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되 제일 첫 번째는 누구든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모든 사람 만날 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뭐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산다 이런 의미에서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절 34절을 가서 보세요. 가까이 가서. 두 번째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사람을 가리면 안 되죠.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건 필요로 하지 않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잘 대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내 습관이 뭐냐면은 한 번 간 가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사러 한번 그 가게에 가서 내 마음에 들면 그 가게 없어질 때까지 가요. 좀 그래요. 근데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그 가게가 몇 년 있어도 안 가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저는 만일에 음식점을 예로 든다면 물론 음식점도 좋아야 되죠. 음식의 맛도 좋아야 되지만 저는 제일 귀중한 게 그 사람들이 오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제가 첫 번째로 봐요. 아무리 음식 맛이 좋아도 내가 들어갔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고 반기지도 않고 한다면 저는 그 집 2번 안 가요. 그러나 좀 음식 맛은 떨어져도 참 친절하고 사람 대하는 그 태도가 올바르면 나는 그 집 없어질 때까지 간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돼요. 다가가는 삶. 아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도 이 이국에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같은 한국인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고요.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편하다.
죽은 사람은 꼼짝 안 해요. 뭐 나한테 해코지도 안 해요. 근데 산 사람은 더 무서워요. 사실 피 흘려서 막 살아있는 이런 사람, 환자들, 뭐 중환자실 같은 데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내가 겁이 나거든. 근데 뭐 돌아가신 분은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하등이 무서울 게 없거든. 피 흘려 있어. 강도 만났어. 막 앓고 있는 소리가 나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그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개인주의가 만연된 이 시대입니다. 그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는 다가가는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줬어요. 싸매 줬어요. 뭔가 터졌겠죠? 막 찢어졌겠죠?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기름, 포도주, 이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이기도 하고 약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약도 되고 먹는 음식도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늘 다니니까 다니는 것 중에 얼른 응급처치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사람 상처를 다 씻어준 거죠.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싸매줬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실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누군가 나를 좀 잘 위로해 주겠지. 맞아요, 뭐. 교회 올 때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제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가끔 목사님한테 그 항의가 들어와요. 여러분, 전라도 말로 이렇게 삐진 것을 뭐라나 하면 꼬랐다 그래, 꼬랐다.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한테 꼬랐어요. 그래. 왜?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사, 나는 못 본 거죠.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몇 번 듣고 들은 후에는 아유, 내가 한 분 한 분을 정말 인사를 정중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나는 가서 위로받아야지, 누군가 나를 좀 손잡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도 얹어서 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싸매줘야겠다. 사람은 항상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줘야죠. 좋은 씨앗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싸매줘야겠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해 2024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몸이 아팠어요. 이유가 없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목포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고,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하라는 말을 해줘서 서울 삼성병원으로 저를 보내줬어요. 2월 달에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시작했는데 7월 말까지 아무런 검사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목포에서 저를 서울 삼성병원으로 보낼 때는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췌장 검사를 이렇게 저렇게 다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췌장 검사하다 말고 의사가 내 척추 1번 요추에 뭐가 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정형외과로 보냈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하는 중에 마침 그때부터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한 4개월 4, 5, 6, 7월을 정말 허리가 아파서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척추 조직 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척추에 바늘을 찔러서 생살을 뜯어내서 검사를 하는 게 그게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2번 했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러던 중에 7월 말경에 의사가 또 저에게 당신은 여기 이 왼쪽 목의 임파선이 보통 사람보다 커 있다. 그러니까 저를 혈액종양내과로 또 가래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에 갔습니다. 가서 그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그때도 정확하게 알려면은 생체검사, 조직검사를 하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또 했어요. 바늘을 이렇게 큰 걸 탁 찔러서 제 속살을 뜯어낸 거죠. 검사한 결과 8월 27일 날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내리는 의사가 당신 다음 주부터 여기 와서 한 달에 2번씩 항암 주사를 맞아라. 그래서 제가 9월 첫 주부터 1개월에 2번씩,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요 정맥관에 여기다 넣는 혈액 주사를 맞은 거예요. 항암 주사. 의사가 12번을 기본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서울 다니면서 검사를 했어요. 저는 검사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확실히 주셨어요. 나는 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내가 목포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내 생활 그대로 하면서 한번 내가 항암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9월 첫 주일이죠. 9월 첫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 내가 설교는 어쩔지 모르니까 그만두겠다. 항암할 동안에는 설교는 일체하지 않겠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을 했습니다. 한 3번 하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서너 번까지는 버틸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어요. 우리 교인, 남의 교인, 그 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목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부족했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싸매주는 이것을 제가 못했다는 마음이 저에게 크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아픈 사람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내가 더 다가가고 싸매주고 그들과 그 아픔을 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변에 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싸매주고 좀 위로해주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됐어요. 12월까지 8번을 했고 올 1월 3일 날 검사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매달 2회 항암을 하고 검사하고 의사 만나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됐는데 12월 말에 검사하고 1월 3일 날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당신 몸속에 눈으로 보이는 암세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8번으로 항암 치료는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12번 항암을 해야 되는데 8번으로 종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아무 이상 없이 또 별다른 치료 방법 없이 영국에 오기 전에도 그 기간이 돼서 의사 만나봤는데 문제없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결과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매주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아픈 자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싸매는 역할, 싸매는 자세.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셔서도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싸매주세요. 그냥 손 한번 꼭 잡고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 굉장한 힘이 되더라. 다른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손 한번 잡고 얼마나 힘드냐,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공감해주는 그것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죠.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요거는 끝까지 돌보아 주는 자세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또 만나면 또 물어봐 주고, 또 그 사람 보지 않는 데서도 함께 기도해 주고, 끝까지 돌보아 주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있으시면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 오세요. 목포 오셔서 앞에도 오시면은 저희 교회가 노인대학을 해요. 지금 한국이 초고령 사회고 전라도가 아주 최고로 한국에서는 고령자들이 많은 사회고, 전라남도 중에서도 신안군과 고흥군이 인구 소멸 지역 1위, 2위예요. 인구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가 21년 전인 2005년도부터 노인대학을 시작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매주 1회씩 다 모읍니다. 지금 현재 모이고 있는 인원이 한 230명. 매주마다. 거기에는 종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오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큰 삶의 힘을 얻고 있어요. 노인대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2005년도 그 어간에 저희 지역에 노인들이 자살하는 분이 계셨어요. 몇 분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안 되겠다. 아니, 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니까 세상을 스스로 끊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거는 막아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노인들을 모아서 뭔가 일을 해서 지금은 그 이후로는 우리 지역에는 노인 자살한다는 소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신안군 그 공무원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조사 좀 해봐라. 2005년도 이후에 앞해읍에서 자살했다는 노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사시는지 몰라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윤봉금 할머니입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셔서 힘들어서 노인대학을 못 오시는데, 이분이 2005년도 시작할 때부터 오신 분이에요. 노인대학 시작하고 딱 한 달 있으니까 날 찾아왔어요. 우리 노인대학생들은 저를 학장님이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왜? 대학이니까. 그래서 학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르신, 나는 40년 절에 다니는데 혹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왔다고 나를 전도할 생각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저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노인대학은 그런 신앙적인 얘기 전혀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여러분 뭐 필요하다면 제가 이따가 영상도 보여요. 우리는 이런 대예배실에서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가요, 대중가요를 불러요. 노인들, 그분들에게 예배당에 왔다고, 자 여러분 예수님 찬양 이러면 그 다음 주부터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은 벌써 속이 다 뻔한 거야. 우리 전도하려고 이렇게 모아놨네. 다 알아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분과 약속을 했어요. 전도 안 하고 뭐 신앙적인 얘기 절대 안 하겠다. 성경 뭐 이런 거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1년 딱 지났어요. 그 다음에 3월에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날 찾아오셨어. 학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 무엇입니까? 했더니 내가 말이에요 1월 첫 주부터 우리 앞에 있는 복룡 제일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따졌죠. 아니 왜 나보고는 전도하지 말라 그래 놓고 왜 자기 발로 교회 갔냐 그랬더니,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1년 앞에 중앙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오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절에 다녀서 부처님하고 스님들한테 40년 동안 갖다 줬대. 근데 자기가 받은 거는 하나도 없대. 이분 얘기,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와보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 주는 분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왜? 저희 교회는 노인대학 하면서 다 주거든요. 다 줘요. 저희는 목욕탕, 섬에는 그 당시에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목욕탕까지 지어서 목욕까지 다 시켜드렸어요. 저희 교인들이. 때도 다 밀어드리고. 이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말로 안 했어요. 그냥 저희들이 행동으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 교인들이 같이 실천한 거예요. 밥해서 대접해드리고 다 여행해드리고 이분들 오시면 전부 안아드리고 자녀들한테 받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한 거예요. 1년. 근데 이분이 그걸 깨닫고 자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40년 동안 이 사람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40년 못한 거를 1년 만에 전도가 돼서 그 교회 나가서 집사님이에요. 그분. 윤봉금 할머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기록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 여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났어요. 가만두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자기에 있는 거 다 주셔서 우리를 싸매 주셨잖아요. 그리고 알아서 해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36절을 성경 가신 분들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죠. 맞죠? 우리도 똑같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유,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람,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끝까지 돌봐주는 그 사람의 이웃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너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그래서 부르고 보낸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결단이 생겨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는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다른 어느 것도 기준 될 수 없어요. 항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